함께 선포하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계속 하면서도 잘 모르겠는 게 또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굉장히 쉽고 심플한 것인데 우리가 이 기도를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를 처음 이렇게 할 때는요, 또는 이렇게 무언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를 할 때는요, 자기가 느끼는 어떤 자기의 일상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해요. 소화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먹고 살찌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 마음에서 외적인 일들, 그러니까 나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움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친밀해진 거죠. 그냥 나의 하나님, 오늘 좀 낯선데 참 제가 숙기가 없어서 죄송해요. 제가 MBTI가 뭐라서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좀 이제 하나님이랑 친해지면 하나님, 대뜸 요구하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4천만 땡겨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기도할 수 있는데 세 번째 단계 들어갑니다. 이 기도가 조금 어려워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하나님, 그냥 힘듭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들, 억울해서 내가 정신병이라도 걸릴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 정도의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많은 위인들이, 많은 인물들이 기도를 드렸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또 특별히 알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고통과 상황과 이 3단계 하나님,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 체포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드렸던 것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이 너무 연약할 때,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잊어버린다기보다 알고 있지만 무시할 때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얼마나 챙겨주시겠어? 나를 기억이나 하시겠어?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맞죠? 날 기억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성경에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사랑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가치를 아시니까 그럼 나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게 맞겠네요. 기대하시나요?
라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면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화가 나거든요. 하나님 왜 나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암이 걸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교통사고로 내가 손가락이 다 부러지고, 나 지금 결혼했잖아요. 나 새 신부잖아요. 나 왜 이런 상황입니까? 걷지도 서지도 못하게, 아무 일도 못하게. 하나님 내가 좀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 자녀가 상태가 왜 이럽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일이 터졌어요. 근데 별로 뭐 막 대단한, 갑자기 막 터졌는데 이게 내 발목을 막 잡아요 막.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공부 좀 하려고 했더니 세상에나 너무 재밌는 걸 알아버렸어. 뭘 알아버렸어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마인크래프트. 너무 너무. 또 뭘 알게 됐어요? 발로 하는 게임. 뭐예요? 발로란트.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세계예요. 스타가 그렇게 아무리 막 난리를 쳐도 막 닌텐도 게임들이 뭐 슈퍼마리오가 막 무슨 뭐가 나오고 해도 그렇게 난리를 쳐도, 닌텐도 2가 나왔나 뭐 그렇죠. 그래도 전혀 뭐 아이폰 막 나오고 막 갤럭시가 나와도 꿈쩍도 안 하던 우리가 옛날 게임, 우리 이찬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있던 그 게임 마인크래프트에 빠져서 어제 10원짜리 아카데미 그 무시무시한 훈련을 해야 되는 시간에 마인크래프트와 발로란트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가 되었답니다. 참 독특해요. 어제 우리 예은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를 못해서 이제 남학생들만 있었는데 뭐 군대나 뭐 내무반이나 별 다름없는 분위기였어요. 게임을 하는데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저는 그냥 뭐 잠깐 쉬는 용으로 잠깐 해라 뭐 이런 약간 느낌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결사항전. 우리는 한 팀이야. 우리는 원팀이야. 다 쳐부셔야 돼. 막 캐릭터 여기 있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우리는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어제는 너무 재밌게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 제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주님 왜 하필 인스타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보게 하십니까? 내가 진짜 여기까지만 하고 공부 딱 하려고 했는데 넷플릭스에 막 두둥 막 이렇게 나왔어. 막 새로운 게 막 안 볼 수가 없어. 시리즈가 또 막 죽어. 4편밖에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봐야 돼. 4편밖에 안 되니까 금방 보잖아요. 막 공부 잠깐 하려고 머리 잠깐만 식혀야지. 쇼츠인데 짧지 않아. 보는 시간이 뭐 3시간 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힘들고 나약하고 무기력할 때, 내가 무언가 할 수 없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활약을 하는 겁니다. 비상한 머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래, 너무 힘들겠다. 야, 정말 막 누구도 조언해 줄 수 없는, 내가 너 위해서 힘내. 야, 친구야, 인생이 다 그렇지. 한잔하자. 이게 아니라 그 힘든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너가 정말 힘들겠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신다. 나 크리스찬이거든. 너 절에 다니잖아. 그치? 너 연공스님이라고 아니? 너 화계사라고 아니? 내가 너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게. 야, 됐어. 기도는 무슨 도움 하나도 안 돼. 친구가 아무리 그래도 두고 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는 꼭 너무너무 기대가. 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꼭 보고 싶어. 그렇게 우린 영적인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되게 대안이 없어 보여요. 때로는. 그리고 뭐 하는 짓인가 막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할 때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초, 근본이 무엇인지를 딱 세우고 나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에이, 전도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시죠. 에이, 교회니까 또 그런 소리 하죠. 아니요. 너무나도 많은
세월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경험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관계 가운데 늘 무너지고 부서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주시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을 주시고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큰 사명을 주시고 아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강북구 여기서. 근데 여기서 우리는 세계와 모든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를 드릴 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어. 예, 그건 처음 기도 시작할 때 기도를 잘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 가이드입니다. 기초 가이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요, 귀를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이렇게 갈 때요, 뭐 어느 이렇게 그 건물에 들어갔을 때요, 이렇게 넓은 건물 이렇게 들어가면은 가끔 길을 헤맬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나와 있는 안내, 인포메이션을 봐야 돼요. 길 지도를 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디 찾아갈 때 요즘에 우리 그 스마트폰으로 뭘 찾아서 봅니까? 길 잘 모를 때, 초행길일 때, 뭔가 맛집을 찾아가거나 뭐 어디 이렇게 찾아갈 때, 길을 잃었어. 약속 시간은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뭘 켜야 돼요? 랩이나 맵을 킵니다. 보는 거예요. 분명히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거기서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외적인 상태나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은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다 아르세요. 다 말씀드리세요. 오늘 말씀이 어려워서 선생님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직 실력이 안 돼요. 아직 제가 문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제가 아직 그런 독해가 안 돼요. 아직 제가 성경 말씀 읽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 뜻대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시면서 배워가시면서 찾아가시면 돼요. 아니 선생님 무슨 기도가 공부도 아니고 아니요. 기도는 공부보다 더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완성은 함께 선포해 볼까요?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가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뭐 샬라샬라 숄라숄라 그냥 뭐 니캉니캉 뭐 와타시와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무조건 막 기도 이렇게 뭔가 할 말할 때 괜찮아 띵띵띵띵띵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괜찮다고 해도 안 되고 무조건 괜찮아 하나님께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여서.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그 5년 이렇게 10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막 달라지고 우리의 막 무슨 어떤 여건이 좋아지고 막 모든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가 기도를 안 했으면 몰라.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어. 근데 내 상황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더욱더 망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뭐야 믿으라더니 그럼 내 속이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근데 더 화가 나서 미치겠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기도를 드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 나 그럼 하나님 안 믿어 이러면 되게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막 들들 끓는 거야. 막 폭발할 것 같은 그 막 아메바처럼 막 끓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이 계속 이렇습니까? 나 계속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랑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어 하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게 막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보여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가는 게 내가 이게 힘든 게 그럼 하나님 설마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건데 내가 괜히 헛고생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모세, 아브라함, 다니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셨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을 거 아닌가.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예정하셨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뀌겠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딜레마. 또 넌크리스천 분들도 아니 뭐 그거 이미 뭐 소용 없는 거 아닌가? 이미 뭐 이렇게 한 거고 다 뭐 성경도 그냥 뭐 짜집기 한 거고 막 이렇게 해서 다 소용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몰아갑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밝히 보이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전사님이 전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왔잖아요. 전국 어디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가보잖아요. 어느 나라, 뭐 저기 뭐 유럽 쪽을 가봐도 여기 뭐 중국, 일본 쪽을 가봐도 동남 쪽을 가봐도 뭐 어디를 가봐도 아프리카 쪽이나 이쪽을 가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내 이름이 정씨라도, 내 이름이 나씨라도, 내 이름이 홍씨라도, 내 이름이 이씨라도, 김씨라도, 신씨라도, 또 내 이름이 황씨라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또 반대의 의견이 있죠. 기도로 바뀐다면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해서 바뀌었어. 오, 내 기도를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근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시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자꾸 철학적으로 이런 생각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물들의 사건들을 보면요. 모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금송아지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을 붙잡고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도고기도를 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셨나요? 그 시점에서?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키시겠다. 나는 이들을 진멸시킬 거야. 반드시 멸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안 죽었는데? 안 죽었는데? 안 죽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시고 죽이시는 것이 작정하신 바가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시구나. 아, 하나님 용서해 주십소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죽이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중보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도고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세우시는 겁니다. 물론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우리 예수님뿐이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세와 그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과 독대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더라도, 아니요, 의인이 45명만 있더라도 하나님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내가 용서하리라 약속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꾸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 정말 송구합니다. 정말 황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혹시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러면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러나 문제가 좀 있었죠. 아브라함의 그 시각이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것에 있지 않고 의인이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다급하니까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궁극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아십니까? 동성애가 들끓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막 많은 사람, 막 살인이 있고 막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넌 나쁜 놈이야. 아니요. 그런 짓 안 해도 우린 나쁜 놈이에요. 너가 그랬기 때문에 죄인이지. 아니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죄인입니다. 우린 이미 죄인이에요. 저 사람 착하던데, 저 사람 관계 좋던데. 아니요. 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또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사단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인간관계였어요. 저 사람 돈 많고 씀씀이도 좋고 많이 섬기던데. 아니요. 그 씀씀이 속에 항상 찾아오는 것은 무기력과 허탈감뿐이었어요. 사람을 돕는 거, 봉사하는 거, 봉사한다면 우리 느끼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했는데 왜 내 상황은 변하지 않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선교하는데, 이렇게 선교했는데 왜 내 인생은 나에 대한 대우는 이것뿐이지? 항상 우리는 거기서 막다른 길에 마주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인식할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도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시는구나. 공동체가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손대면 안 될 것을 손대었어요. 내가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을 가졌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여기가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왜?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를 보면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포로 생활이 70년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이미요. 때가 정해져 있었단 말입니다. 70년이라는 때가. 그런데도 다니엘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어요. 하나님께. 때가 정해져 있었어요. 70년 동안. 그러나 왜 기도를 드렸느냐?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가 되어서 귀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의 삶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상황이 있더라도,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꺾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어떠한 박해가 있더라도, 어떠한 억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사실 하나님께 조금이지 우리는 전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밝히 물론 이 땅에서는 희미하게밖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 너무 막 넷플릭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두둥 이거 막 하나님 나라 가면 막 할렐루. 그래서 우리가 오랜만에 또 함께 드리는 기도가 신앙 고백이 있었죠. 저저번 주에 우리 신영 집사님이랑 대화를 나눴던 중에 몇 가지 대화를 나눴던 중에 한 가지 일치되는 그 대화의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이었어요. 원래는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 순서나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이제 나중에 또 드리게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마음을 계속 주시고 있는 상황인데 집사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고 계셨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그럼 이거를 예배 순서에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 하다가 OM의 시간에 리더님께서 예배 인도자님께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찬양 전이나 찬양 중간이나 또 찬양이 끝나고 언제든지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중심이 있습니다. 초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굵은 것만 앞쪽만 설명을 나누자면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무엇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요? 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분을 내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분과 나의 관계가 뭐예요? 뭐라고요? 아저씨라고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 아들, 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예요. 근데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분을 내가 우상으로 섬겨요? 아니면 뭐 나의 가진 걸 막 여기 찔러가지고 뭐 훅 막 할복해가지고 막 내 간을 들여요? 아니면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현아, 성현이는 아빠를 대할 때 내가 아빠를 사랑해. 내가 그걸 보여드려야지. 오늘은 뭘 드릴까? 내 팔을 드려야지. 싹둑! 아버지, 제 팔을 드립니다. 이런 관계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오늘은 내가 저거 그 데몬 그 헌터스 그거를 보고 싶은데 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오늘 나는 그걸 보지 않고 성경 목록가만 외우겠어. 맞아요? 완전 율법주의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준기는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오늘은 뭐가 좋을까? 간쓸게 어느 것이 좋을까? 오늘은 심장이 좀 괜찮겠다. 심장 이렇게 꺼내서 드려요 어머니께?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무엇만 하면 되느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중요한 진리가 이 신앙 고백 안에 사도신경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올려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을 들어보면은 당신은 이단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뭐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신앙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삶의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도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교단적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단이신데 아이고 자매님 조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대화를 하던 중에 알게 된 것이 이분이 이단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리가 2시간 거리예요. 댁에서 교회까지가. 근데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신대요.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끝나면은 그냥 오시느냐 식사하시고 아침 식사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오신대. 대단하죠. 대단하죠. 예, 우리의 믿음의 열심도 그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모든 여건들이 상황들이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네, 그런 열심들 보고 놀랄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도 진리가 아닌 거를 속아 넘어가는구나. 그 정도 하면은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폰 사가지고 쓰다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갤럭시 사서 보시면은 뭐 폴더폰 사서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러분 다 다뤄야 못 다뤄요. 다 다뤄요. 그러다 보면은 장점도 보이고 다 내가 이 진짜 몇 천억을 들여가지고 만든 이 프로젝트 이 개발한 이 저기를 내가 평가하고 있어. 이거 불편한데 한마디를 일축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기도의 이 줄기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면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 저기 그 어느 지역에 가면은 지역 마을 전체가 통일교화돼 있어요. 엄청나게 넓은 거기 가요.
근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자, 아까 우리 신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실 때 여러분들 기도를 같이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모르시는 분들은 보고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보고 또박또박 잘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하지 않고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 어른분들도 익숙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도 의미만 정확하면 되니까요. 네. 뭐 희찬이한테 희찬아 이렇게 안 부르고 희찬이를 뭐 잘생긴 사람, 뭐 또는 뭐 멋진 사람, 또 그리고 뭐 센스 만점, 막 훈남 이렇게 부른다고 희찬이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러면 우리 연기를 예를 들면 우리 연기하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 또 굉장히 마인크래프트 만렙 굉장히 잘하는 사람, 또 베이스 또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사람, 또 어머니께 굉장히 효자인 사람. 할렐루? 네, 맞죠? 그렇다고 해서 연기가 아니에요? 아니요, 연기가 맞는 겁니다. 네. 뭐 우리 현우가 게임할 때 우리 황경희 선생님을 부를 때 황경희 선생님께 안 불러도 우리 그 게임할 때 짜게치를 만들어 주시는 아주 훌륭한 어머님, 아들보다도 게임을 더 잘할 어머님. 그래서 황경희 선생님이 아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달달달달 읽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가 막 이렇게 깊어지고 알아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찾아보고 우리 나브라 집사님께서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나니.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3시제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고 또 받을 것입니다. 한 번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또 구원의 그 길, 여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물론 그 평가는 하나님께서만 하시죠.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가느냐, 아니면 약간 우회해서 저기 지옥으로 잠깐 영원히 잠깐이지만 영원히요, 한 발만 들여도 잠깐만 삐끗만 해도 영원히요, 거기는요. 그렇게 살아가느냐.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강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내면과 또 실체를 보면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육적으로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연약합니다. 또 집중하는 것에도 약한 부분들이 있고 또 꾸준함에서도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관계적인 면에서도 나 이 사람이랑 평생 갈 거야. 제가 하는 팀 중에 그 형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야, 우리는 한 팀이 알지? 우리는 50년 계약이야, 알지? 그래서 그러면 저도 그러죠. 마음을 다해서 그럼요 형님, 저는 평생 형님이랑 같이 갈 겁니다. 제가 그래서 소사모님께 굉장히 기쁘게 그 말을 했어요. 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더니 소사모님 나한테 딱 그러는 거야. 전도사님 왜요? 그랬더니 50년 뒤면 우린 죽어요. 그분들은 없어요. 그분이 연세가 저보다 20세, 30세가 더 많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남편의 그 소망과 희망을 아름답게 또 포장해준 우리 아내에게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맞아요. 우린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공격할 때는 신나게 공격하면서도
그 공격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돌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무슨 전쟁 난 것처럼 막 엄청난 환난을 겪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하고 넘어집니다. 남에게 하는 말은 계속해. 근데 내가 그 말을 들으면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 북한이 하는 말처럼 정말 막 죽탱을 날리는 것처럼 막 힘들합니다. 강력한 꽃게 짓발로 다 부셔뜨리는 것처럼 북한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함께 선포해 볼까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헬퍼로서 우리 안에서, 옆에서, 위에서, 뒤에서, 멀리서, 가까이서 도우신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마인크래프트 화면이 생각나지 않나요? 네. 위에서도 볼 수 있고 아래서도 볼 수 있고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막 여러모로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 3차원으로 보이더라고요. 막 처음에 희찬이가 그거 할 때는 이 뭐 재밌다고 이게 무슨 뭐 계속 이러고 있으면 계속 이러고 있어. 뭐 하는 거야? 막 땅 파고 뭐 똑같아 보이는데 그냥 나중에 보니까 막 엄청난 막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막 서울 막 세계를 막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희찬이의 그 월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를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도우시죠. 또 우리 인생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점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그 기도 가운데 도우시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그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39절 말씀인데 26절 27절만 말씀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알지 못한다고요? 마땅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욕심과 마음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땅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간구가 뭐라 그랬어요? 간구와 기도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간구는 뭐예요? 지금 빨리 해결. 급해 지금 마음 막 이게 간구예요. 그렇게 기도 올려드리는 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기도입니다. 간구는요 시급한 거예요. 때를 촉각을 다투는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그 간구로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파, 예수님파, 성령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같은 뜻으로 역사하시고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려고 했더니 잠깐만.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아까는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일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신을 섬겨야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잡아야 될지 모를 때 우리 기도 가운데 논리가 없을 때요.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입과 말을 떼지 못할 때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쪽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요. 라고 일단락 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지금 알지 못하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실력을 믿음의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믿음에는 실력이 없어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무슨 실력이겠어요. 근데 다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찬양팀에서 그냥 가사에서. 네. 근데 굉장히 우리가 또 와닿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실력이 나는 강해. 나는 믿음의 실력이 없어. 실력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매력적인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동행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도고 기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도고 기도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왜 하느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뭐다? 곧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찬양 드리고 끝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섬김들을 하고 또 뭐 나가서 막 뭐 집도 고쳐드리고 막 전도도 하고 막 또 어려운 이웃들 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막 춤도 춰 다 하지만 뭘 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역에 모든 섬김에 오늘 봉사하신 저번 주에 우리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요. 봉사하시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 뭐 이렇게 기뻤지만 내 삶은 너무 이게 아니야. 그러면은 그게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봉사를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또 기관을 섬기고 또 직장을 섬기고 또 많은 동료들을 섬기고 나의 관계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또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 하는 모든 사역은요 열매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도 찬양 인도하실 때 뭐 이렇게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정말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게 정말로. 사실 은혜 위에 은혜는 없죠. 은혜 자체가 크신 은혜인 거니까. 그죠? 표현상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데 진짜 그거는 너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나의 자격 없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준비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시험 준비를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봤어. 오호!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어. 나는 준비를 안 하는 거야. 공부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어쩌다가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뒤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주셨어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걸 알고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준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도고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섬김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되죠. 그러나 도고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인크래프트 또 발로란트를 할 때요 제가 참 대단한 걸 느꼈는데 누구는 할 줄 알고 누구는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 게임을 즐거워하고 누구는 이 게임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게임에도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막론하고 이 친구가 좋아하니까 나도 즐거운 거예요. 이 형이 좋아하니까 막 했는데 나는 막 계속 죽어요. 슬프죠. 근데 옆에 사람이 대신 하는데 막 이기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어떤 뭐 하나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게임이든 무엇이든 간에 같이 무언가 하면서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여기서 치고 빠져야지. 저 사람은 내가 호구네 호구. 이용해 먹어야겠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알면서도 당해줄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대처할 줄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 하나님의 그 기도의 숨은 비밀들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드릴게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왕이 둥둥 떠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로. 왕이 둥둥 떠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왕이 둥둥 떠 있어요. 왕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이 둥둥 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무 어렵죠. 공중전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자로. 자, 1+1 이 정답을 1+1의 정답을 중국 사람이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1+1을 중국 사람이 말하면 1+1의 정답이 뭐예요? 이거를 중국 사람이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누가 방금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다해.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준비한 건 많은데 다 아재 개그라서 점점 분위기가 지금 이상해지고 있어서 급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네, 자, 교회가 위기일 때는 네 자로 뭐라고 할까요? 교회가 위기일 때 맞아요. 응급처치, 응급처치라고 하죠. 자, 사실은 아재 개그 말도 뭐 이게 뭐 문법적으로 따지면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거 하면 야, 그거 말도 안 되고 아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 꼭 있다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유익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됨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뭐 그게 어떠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언가 생각해서 정말 배려해서 뭔가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새끼, 이 자식, 뭐 이래야 그래도? 아니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남이니까. 또는 그 사람이 약간 사회성이 없을 수도 있고, 약간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지금 배고플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를 왜 무시하지?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라고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격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뭔가 지금 못 맞췄구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미안해. 무슨 일 있어? 난 재밌을 줄 알고 어땠는데 미안해. 내가 지금 저기 어머님 지금 많이 편찮으셔서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어떡하면 좋 미치겠어. 나 지금 일도 손에 그랬구나. 같이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할게. 얘기해 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우리 교회만 잘 되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요? 끝없이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요? 더없이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요? 더? 고래가 춤출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몇 번 용서하라고요? 70번씩? 그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가지고 요만큼만 사랑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수치화해서 사랑하면 되나요? 아니요. 끝없이 사랑하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 이렇게 천주교처럼 이게 우리 가다 보면은 이렇게 건물에도 써져 있잖아요. 기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진짜 기도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말을 조금만 바꾸면 좋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참 좋겠는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을 섬기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행위로는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것이 어제 우리 현우가 불렀던 찬양 올려드렸던 모든 것이 음잡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우리 이현이가 좀 도와주겠어요? 네, 모든 것이 불러주겠어요? 시작. 모든 것이 속이 편안하네요. 네. 다 함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 우일교회는 장점이 참 많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목회자가 노래를 잘 못한다는 거.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앉아서 기도할까요? 앉아서 기도하고 우리 예은이만 반주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자꾸 제가 제 힘으로 제 계획 속에 나의 어떤 권력으로, 나의 어떤 권한으로 자꾸 내가 기준을 잡으려고 하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이게 참 교회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직장도 행복하고 관계도 행복하고 또 캠퍼스도 행복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네요. 내가 그리고 지금 뭘 해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또 많은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무언가 자꾸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옆에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바빠서 이 사람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고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겨주셨고 분명히 기도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용량이 적은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가는 일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시는